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친척들은 이렇게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청년들은 이제 친척들 만나기를 좀 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친척 어르신들이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뭐 취업은 했느냐,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연봉은 얼마냐, 뭐 만나는 친구는 있느냐, 뭐 그런 걸 질문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혹시 이런 공격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좀 궁금해서 실제로 공격을 당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럽니다.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나요? 아주 훌륭한 친척분을 두셨거나 교류가 없거나, 네. 근데 예외가 있다고 하죠. 이제 가격표가 있어가지고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제가 가격표를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할 말은 없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요. 뭐 그렇다고 뭐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니?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질문들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 결혼이나 뭐 연봉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사실 우리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은 뭐 어떤 대학을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 나의 자존감과 이 자존감의 문제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밟는 코스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이런 순탄한 코스를 밟지 못하면 나만 왠지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좀 뒤처졌나 하는 그런 자존감의 문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미 좀 이렇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질문을 하고 있었다고요. 내가 지금 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런데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거를 건드리고 들어오니까, 공격해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야, 남들 다 할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 만나기가 싫죠. 그래서 막 여행을 가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표가 생기고 이 질문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돈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가격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남들과 비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에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너는 자존감이 참 센 것 같아, 비교 의식이 없는 것 같아 하는데 사실 저 비교 의식이 엄청 센 사람이었거든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뒤처질 바에 죽겠다 이런 생각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특이했죠. 그래서 남들과 같은 길을 걷질 않았어요. 제3의 길을 갔습니다. 남들보다 잘할 수 없다면 아예 시작을 말자,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춤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춤을 했더니 춤판에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왕 한 거 춤을 추면서도 가장 정상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가장 높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이 됐을 때 저는 이제 평생 그때 제가 모아온 돈을 가지고 뉴욕으로 간 거예요. 뉴욕에 가서 힙합의 파운더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힙합을 만든 사람들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교류하고 그 사람들한테 춤을 배우고 또 내가 가르치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가장 높은 곳, 정상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삭개오도 자존감의 문제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삭개오가 키가 작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키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아십니까? 제가 키가 작아서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됐어요. 제가 즐겨보는 한 유튜브 채널 중에 이 헬스를 주제로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운동 채널인데요. 거기서 한 번은 이 밸런스 게임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딱 하나 소원을 들어준다면 이래가지고 보기가 두 가지인데 1번은 키 플러스 5cm, 2번은 체지방 마이너스 5kg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1번이
키가 플러스 5cm고 2번이 체지방 마이너스 5kg입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키입니까? 체지방입니까? 70%의 사람들이 키를 선택했습니다. 거기가 다 운동하려고 구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구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키를 선택했어요. 그만큼 키가 중요한 겁니다. 저기 성진 형제는 좀 아닌 것 같다. 키 큰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키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너무 큰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중에 30%의 체지방을 선택한 사람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 대부분 여성들일 거예요. 전부 키가 크고 싶어요. 아마 남성들만 투표했다면 99% 키를 선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키는 이 자존감과 좀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이 성경의 단어로 딱 유추해 보면은 이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좀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소위 난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이 웹툰 중에 이 한때 돌풍을 일으키고 소멸해버린 노블레스라는 웹툰이 있었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난 웹툰인데 그 웹툰이 이런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아주 명대사거든요. 눈높이라는 것이 이 자존감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항상 바닥이었던 삭개오는 자존감도 항상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연히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요. 이게 세무사 해가지고 좋은 직업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세금은 로마에게 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제 식민 시대에 식민 시대의 일본 공무원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돈을 걷어서 일본한테 바치는 거니까 매국노죠.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키도 요만해요. 아주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삭개오는 악착같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키가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로마 시민도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세리는 그냥 이방인 취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잘 보시면 삭개오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인데요. 이 세리장이라는 말이 세리들의 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세리들이 고용하는 부하 직원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식 명칭인데요. 그러면은 근데 삭개오가 부자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가 급이 낮은데도 부자잖아요. 즉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많이 걷은 거예요. 착취한 겁니다. 아등바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과 삭개오의 관계가 아주 험악했을 거예요. 로마가 그 뒷배를 봐주지만 않았어도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냥 소위 말해서 죽여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앞에서 표정이나 눈빛으로 드러났겠죠. 키도 작고 체형도 왜소하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여리고 마을의 공식 왕따, 인간도 아닌 존재, 그게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는 언제나 남을 위로 올려다 봐야만 했고요. 남들은 항상 자신을 내리깔아보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는지도 모르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마을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왜요? 듣기로는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바로 세리잖아요.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내 친구가 돼주지 않지만 그분은 혹시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어쨌든 그 유명하신 분 한번 보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키도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들었다가 혹시라도 험한 꼴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를 떠올립니다. 대개 그런 나무는 마을 밖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가는 길목에 그 나무를 딱 지나가실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 뽕나무였어요. 그 나무는 자기의 약점인 작은 키를 가려줄 수 있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마을 밖으로 내달립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는 좋은 겁니다. 높은 것이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칭찬받고 사랑받는 느낌, 살아있는 느낌이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깔아내려보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고요. 이 비참하고 외로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뽕나무로 다가오시고요. 그리고 그 나무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죠. 그런데 그 입술이 열리며 나오신 말씀은 놀라운 거였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뽕나무는 마치 삭개오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악착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그의 인생처럼 삭개오는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위치가 삭개오를 편안하게 해주고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께는 삭개오가 어느 높이에 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삭개오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그저 삭개오 그 자체로 충분했어요. 키 작은 삭개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삭개오, 마을 사람 모두가 미워하는 삭개오,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세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진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정말 기뻐요, 나한테? 나한테 정말 기쁜 소식이냐고요. 복음이 나한테 정말 복음이 됩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각자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누군가에게 이 나무는 남들보다 좋은 직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나무는 남들보다 좋은 성적이에요. 누군가에게 이 나무는 남들보다 좋은 성과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무는 남들보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것이고, 누군가에게 이 나무는 남들보다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무는 남들보다 권력과 힘이 많은 것이고, 누군가에게 나무는 좋은 옷과 좋은 외모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전문성 혹은 어떤 영적인 민감성일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힘들게 나무에 올라가지 마. 이제 그만 나무에서 내려와라. 나는 나무 위에 있는 네가 궁금하지 않다. 나는 네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아. 그냥 나는 오늘 너의 집에 거하고 싶구나. 이 예수님의 음성이야말로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어느 높이에 있느냐를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못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충분한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죠. 이게 복음이 맞습니다. 왜 복음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을 때에 나에게는 그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하찮았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그만큼 귀한 사람이야. 그것이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귀합니다.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누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스러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평판이나 그런 데 휘둘리지 마세요. 많이 좋아해 준다고 쓱할 필요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면 자꾸 뽕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착각하게 돼요. 신앙에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지. 아니요. 주님은 나무 아래에 계십니다.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안심하십시오.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오고 계셨습니다.